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무역, 또 관광,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점점 제재가 있었는데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동북아의 어떤 이 긴장감이 점점 완화되는 그런 어떤 소식입니다. 더욱이 놀란 것은 이 중국의 선교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확장되고 넓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은 1978년도로부터 개방 이후에 계속적인 성장과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의 사람들 가운데는 1억 명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어떤 모습 속에서 이 중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매우 짧은 기간에 이 중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어떤 골칫거리는 중국 교회 안에 이단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중국 교회의 3분의 1가량이 이단에 물들여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이교, 어떤 이단들의 어떤 포교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군부대 안에서도 이단들의 어떤 포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군입대 하기 이전에 합숙훈련을 청년들과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있게 될 어떤 훈련 속에서 교리로 무장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군입대한 어떤 청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그 안에 어떤 그 군대로 찾아가면서 더욱더 어떤 이 이단의 어떤 신앙들을 이어나가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또 다른 장병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포교 활동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단의 어떤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흔들어 놓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포교 활동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한순간에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교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분별하면 또 무엇이 잘못되고 또 우리가 속지 않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여러분들과 비슷하거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어떤 목적이 드러나고 또 특별히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신앙과 교회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기 안에서도 이미 이단자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옆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어떤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왜 이단들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흔들리거나 또 신앙의 어떤 삶이 점점
멀어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삶 속에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있는 어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주로 흔들리거나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 확신 없는 어떤 신앙 속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도 결국 그 안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어쩌면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확신이 있는 어떤 구원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복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을까? 그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왜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던 분들은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위험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주로 복음을 많이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복음의 말은 영어로 보니까 good news예요. 또 gospel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또 이 good news를 한국어로 또 중국어로는 주로 복자에 또 소리음해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성경의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유앙겔리온은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전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지금보다도 전쟁이 더 많았어요. 항상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와 또 거기에 맞서는 두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국민들의 어떤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쟁의 어떤 승패 여부를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병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승전보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그 전쟁에 승리하면 더욱더 이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고 더 잘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나라가 전쟁에 패하게 되면 속국이 되거나 더 이상 자유로운 어떤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에 남아있던 국민들은 그 전쟁의 어떤 승패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에서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달려온 병사가 승전보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국민들이 기뻐 일제히 유앙겔리온!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은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나 어느 정도의 어떤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은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근간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 어떤 국민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정말로 어떤 중요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십시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류, 우리의 어떤 인생, 우리의 어떤 삶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 유앙겔리온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 1부 때 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에겐 복음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거듭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복음이 중요한지, 왜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느끼고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확신할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장 기쁜 소식.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우리 근간을 흔들어 놓을 새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쁜 소식이 왜 복음인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복음을 알았다면 둘째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내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좀 서먹서먹해요. 아마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떤 분들은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첫째,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전에 어느 청소년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보니까 한 청소년들이 한 15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 번은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150명의 학생들 일제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150명의 학생들 가운데에 3명만 손을 들고 나머지는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구원 받는 것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구원의 어떤 확신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내가 정말로 완벽하게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받는 성도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로 건강하고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처음으로 성경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방 교회 중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해야 할 수 있는 어떤 무슨 교회입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했던 그 교회에도 구원에 대한 어떤 성도들의 어떤 혼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유대로부터 온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모세라는 훌륭한 선생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어떤 표지가 되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성도인가? 이런 어떤 질문이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갈등과 질문이 꼭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까 질문한 것처럼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확신 있는 어떤 대답이 안 들려요. 네. 어떤 분은 그냥 듣고 있어요. 진짜 대답한 분도 있고, 정말 내가 이때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마음에 갈등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고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 되었는데 나의 새 생명된 나의 삶이 이전의 삶과 별로 다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예수님 믿고 나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전의 삶과는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 점점 약해지고 어쩌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구원이 혹시 반쪽짜리 구원은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달라지고 구원받았으면 새 생명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그 신앙의 어떤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흔들리는 겁니다. 또 있어요. 왜 흔들릴까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어떤 아무런 어떤 표적들이 없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어떤 삶의 구원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밑바닥까지 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보여주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런 어떤 사건들, 어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혹시 이거 아직도 내가 부족한 어떤 구원의 지경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마음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는 심지어는 이 구원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그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보통 구원은 행위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믿어지게 돼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 마르틴 루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또 사제가 되었어도 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늘 얘기했던 행위를 통한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어느 날 욕정이 생길 것 같아서 뜨거운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갈 때 이제 층계를 올라가죠. 그런데 옥탑방 기도하러 그 층계를 올라갈 때에 그 층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한 단계로 올라가요. 자신의 어떤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점점 구원의 어떤 확신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고행 속에서도, 열심히 있는 어떤 노력 속에서도, 이런 자기 어떤 공로를 통해서도 구원의 어떤 확신을 얻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풀리지 않았던 이 구원의 확신이 이제 점점 풀리게 돼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쿵 하는 어떤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가장 기쁜 소식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에 그 복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마음에 시인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세 때에는 이 구원의 어떤 조건을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을 때 행위는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이게 복음이죠. 가장 기쁜 소식이죠.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자신의 어떤 이성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너가 너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는 어떤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건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다시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이 두 가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한 가지,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결단이 만났을 때 그 안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결단했고 나는 결정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공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반반씩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어떤 결단과 노력이 반반씩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점점 누구의 말을 듣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변론합니다. 그게 15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1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정이 안 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한 가지 방법은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처음 세웠던 권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6절부터가 아마 그들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증거하고 나누게 돼요. 그 얘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도대체 이 구원의 어떤 그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율법이 정말로 필요한가? 이런 어떤 질문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같이 이렇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의를 통해서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신앙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었어. 내가 교회로 왔어. 내가 아내 말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어.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공로가 구원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살려면 그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진리를 보고 싶은 거, 소망을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안에 있고 싶은 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싶은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영적인 진리를 듣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들을 수 없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전도할 때 교회 나오시고 복음 전하시고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의 어떤 마음이 오케이입니까? 거절입니까? 거절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두웠던 그 마음을 살리실 때, 귀로 닫혀있던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야지만,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돼야지만, 보지 못했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떠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복음 앞에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돼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 부서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론 그분의 어떤 헌신과 어떤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요.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는 쉽게 얘기하면 공짜를 말해요.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함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라고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에, 내가 그리고 나서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어떤 이유들을 뭐라고 해요?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지 어느 순간에 자꾸만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의 어떤 공로와 노력과 행위를 점점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교회를 세웠는데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들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그 신앙의 삶이 구원에 확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초두에 물었던 질문이죠. 교회 나오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데, 자꾸만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보다도 다른 어떤 드러나는 표면적인 일들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여 기도해요. 말씀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일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